최근에 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월연교회라는 그런 교회예요. 좀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에 갔느냐 하면 그 목사님께서 밴드에 글을 올리셨어요. 약 한 달 전쯤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제작하고 있는데 또 교회에 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찾아오라. 그런 글을 밴드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갈까 말까 하다가 마침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전화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라고 흔쾌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처음부터 제작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가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만드시면서 마음의 번잡한 생각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평안하게 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해 보니까 왜 코로나 때 십자가를 만드시기 시작하셨을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았어요. 추측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마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권사님, 예배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그런 집사님, 그런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또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목사가 가장 정답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목사지만 목사로서 보람은 성도가 신앙이 잘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배 안 빠뜨리고 어떤 헌신에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그런 보람이 큰 재미인데 그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모든 것들이 약간은 허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그러한 번잡한 생각을 내려놓으시려고 십자가를 만드시기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십자가가 있고요, 또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둘 다 약간 휘었네요. 또 이런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좀 반듯한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볼 수 있는 비교적 반듯한 십자가라면 제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십자가는 바로 요 십자가예요. 이런 십자가 휘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까맣게 불로 그을려져 있어요.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잔가지를 잘라는 자국들이 보여요. 이게 십자가를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이런 잔가지들이 잘려 나가 있고 불에 그을려 있고 휘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반듯한 이런 뒤에 보이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산 주변에서 이렇게 널려져 있는 나뭇가지 중에 쓸만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슨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자녀의 문제, 또 생계의 문제, 어떤 이사, 어떤 대출, 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때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요?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나요? 그렇게 한참 울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로 대답 없는 경우가 많으셔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딱 눈을 뜨고 고개를 들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래,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는가? 주님의 큰 억울함, 주님의 큰 고통,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고통의 크기가 작아져요. 3년 동안 사랑한 그 제자에게 받은 그 배신감, 그런 것들도
내가 겪은 일보다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고 이겨내신 그 십자가를 보면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8개를 들고 왔는데 이 십자가 8개를 담는 그 종이 봉투 안에 딱 뭐라고 글귀가 스티커가 붙어 있냐면 십자가가 답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수십 년을 목회하시면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시면서까지도 그냥 성경을 또 목회를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십자가가 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린 저로서는 그런 흰머리의 지혜, 모든 상황과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다음에 마지막 한 그런 문장으로 정리되는 그 십자가가 답이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도 좀 장착되었으면, 늦게 깨닫기 전에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구약에서는 보통 사자이죠. 사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 큰 일꾼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어떤 사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 89세 되었을 때에 아기를 계속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그네 3명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한 후에 한 사자가 내년에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준 그분이 천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앞두고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와요. 너는 누구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럴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이라. 그렇게 했을 때도 이게 예수님이지 않으셨을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그 불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라고 쓰여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움직이는데 상하지 않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자는 그 사명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수하라고 하신 사명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습, 그 대제사장,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첫 번째가 되었죠.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이 모세의 말 못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잘할 것 같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도 흠이 많아요. 또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자녀 교육. 홈니와 비느하스가 삶은 다음에 취해야 될 것을 삶기 전에 날 것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임의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여인과 음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녀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가리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만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편을 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역에 가담하는 제사장이 나왔어요. 또 말라기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올 때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거라도 바쳐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들은 물론 훌륭한 대제사장도 있었겠지만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목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직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죠. 곧바로 사역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신실은 믿을 만한 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특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 깊이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다른 성도와 같이 그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집은 건물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가정, 친척, 이스라엘, 성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집이라는 거죠. 뛰어난 성도일 뿐이지 여전히 그의 어떠한 직책, 어떠한 그의 위치는 여전히 성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에서 6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이렇게 내세웠을 때 교회는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진화론이라고 해서 거의 뭐 수십억 년에 걸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생명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했다는데 신의 개입 여지를 거의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 대폭발이거든요. 어떤 우주가 처음 상태는 점과 같은 하나의 작은 형태였는데 어마어마한 폭발과 확장으로 인해서 이 모든 우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라리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비슷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작은 어떠한 점에 불과했던 어떠한 형태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뭔가 팽창되고 확장되고 그 우주의 어떤 생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빅뱅의 대폭발 이론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이 밴드를 붙인 이 손가락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교회 시설물을 관리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그런데 뭐 조금 패이긴 했지만은 제가 이것을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진 않아요. 이건 반드시 회복된다. 이건 시간만 조금 지나면 돼. 약간 패였을 뿐이지만 이거 뭐 소독약 몇 번 바르고 후시딘 몇 번 바르면 다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어떤 진화의 흔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상처 한번 패이면은 평생 이 상처를 간직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수십억 개 되는 그런 세포들 속에 회복하는 능력까지도 이미 두셨다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 치유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자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DNA 속에 회복의 세포를 저장해 놓으신 겁니다. 자연의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이론에서도 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봐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공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사계절의 운행이,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태양에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공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겨울 시점에 지구의 공전이 멈췄다, 자전만 있다, 그러면은 낮과 밤은 있겠지만 해마다 겨울인 거예요. 해마다 겨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반대로 지구의 지구의 자전은 안 되는데 공전만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공전은 되는데 자전이 안 된다. 그럼 겨울에서 멈추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고, 대신에 공전은 되는데 자전이 안 돼요. 이렇게 지구가 이런 모양으로 돌아요. 그러면은 빛을 보려면 6개월씩 막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농사 안 되니까 또 다 죽죠. 그러니까 이게 공전만 안 돼도 문제가 있고 자전만 안 돼도 문제가 있고, 둘 다 안 되면 말할 것도 없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공전의 이 회전의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이고 풀어주는 이 공전의 오차가 0.1이라도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 지구는 국제 미아가 되는 거죠. 그냥 바로 겨울이고 바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 공전, 그다음 이 공전의 어떤 오차,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세상을 정말 시계를 보면 아주 자그마한 톱니바퀴 하나까지 초와 분과 시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한 공정으로 오차가 안 나도록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시각한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미세 조정. 자, 이런 미세 조정은요, 이런 자전과 공전뿐만이 아니에요. 중력이요,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어떠한 세상의 물체들을 당기는 능력이 너무 강하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중력이 조금 풀어져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물건이 다 두둥실 떠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드리고 있을 때 막 성경책이며 뭐 찬송가며 뭐 컵이며 물이며 다 하늘에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 지구의 발을 디디고 산다는 것이 좀 고통스럽고 걸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런 완벽한 미세 조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5에서 6절에 보면 모세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종은 보통 둘로 씁니다. 둘로,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사도는 종으로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완벽한 뭐라고 할까요?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 그런 종, 사역자, 이런 느낌을 내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종은 테라폰이에요. 테라폰은요 고귀한 종이에요. 고귀한 종.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종과는 달라요, 확실히. 우리가 노예 제도를 보면요,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죠. 공노비는 어떤 노비예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노비가 있어요. 그다음 사노비는 뭐예요? 개인이 사적으로 데리고 있는 노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노비 안에서도 구별이 일어나요. 저도 좀 이름은 까먹었는데, 사노비 안에서도 이리 오너라 마당스러, 이렇게 이제 밥 준비해, 상 치어 내가라, 뭐 이런
이런 집에서 칩거형으로 거주하는 노예가 있고요. 종이 있고요. 서울 한양에 살고 있는 양반이 강원도에 땅이 있어요. 여기서 경작을 해가지고 일정량의 소출을 바치면은 생활에는 자유로워요. 이러한 노비들 중에서 주인이 보내야 될 거를 보내고 남는 것을 악착같이 절약하고 모아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공명첩을 사서 양반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노비 안에서도 클래스가 달라요. 처음에 요셉은 이런 말단 노비로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그런 노비로 들어왔지만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러면 고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경제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노비지만 정말 자녀와 비슷하게 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테라폰이라는 거예요. 둘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도 모세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시면 저 안 가겠습니다 할 때 내가 앞서가마. 내가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시작할 거예요. 새로.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종이지만 엄청 신분이 높은 종이. 그래도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계적인 정말 뭐 10대인가요? 20대 초반부터 막 국회의원직 해가지고 상원으로 쭉 정말 몇십 년을 정치 활동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대통령은 뭐 수에즈 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나마 운하 이런 해상 능력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요즘 러시아어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결국에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 고귀한 종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이어지는 7에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의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휘청여가지고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안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요. 이 목사님은. 그 다음에 성경의 삶과 예배의 삶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이렉트적인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고 뭐 우리가 볼 때 무슨 신앙의 자격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얼마 전에 차인표 씨가 하는 그런 간증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차인표 씨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선교를 처음 가가지고 어떤 아이를 이렇게 인사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만나와 매출하기, 의복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40년 동안 불순종해가지고 그 세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히브리서의 잠정적인 저자 바울이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은유라는 것은 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어. 너희가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다 죽는 거야. 너희가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유대교가 다 과거에 심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야. 온 고집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죽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의미가 있어요. 2022년,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BTS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거든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9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제가 BTS가 왜 인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의 가사 속에는 청소년들의 고뇌가 담겨 있대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대요. 우울함이 있대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과 위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른 세대와 이 세계의 부조리함을 꼬집어요. 사회 비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9년 동안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앨범 내고 투어 다니고 앨범 내고 투어 다니고 이거를 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쓴 가사보다 멋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뭘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다. 아무리 쥐어짜내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곡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휴식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요즘 겨자씨를 좀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조금 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뭘 해야지 며칠 날 뭐 해야지 하는 것들이 조금 내려놓아지면서 조금 이제 합창하면서 저도 성도로 돌아가서 좀 쉬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쉬면서 재충전되면서 물론 뭐 쉰 다음에 일을 해가지고 뭐 결과가 빵 좋아지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하고 재충전을 통해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도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쉼은요 또한 천국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자, 이어지는 12에서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가 최근에 이렇게 건빵을 교회에 걸었는데 건빵을 교회에 걸고 나서 좀 별로 좋지 못한 일들을 봤어요. 평소에 물티슈를 이렇게 걸어두었을 때는 잘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은 그 건빵 쓰레기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 주차 금지라고 좀 알려줘. 왜냐하면 교회 앞에 주차해 놓으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이렇게 막대하는 것도 쓰러뜨릴 수 없어요. 돌을 이렇게 바닥에 돌을 담아놨기 때문에 바람으로 쓰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발차기를 해가지고 그게 뒤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빵을 처음 걸었던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는 자기 인생, 그러니까 저의 인생이죠.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료로 막 나눠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빵은 받으면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교회의 활동이 싫어 보이거나 그런 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전도 활동마저 물건은 가져가면서 전도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건빵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 반응을 보였나 하면서도 그래도 걸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 완고한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 완고한 사람들, 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나중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걸 반성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생각이 완고하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배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배교하지 말기를, 끝내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핍박을 당한 사람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어떠한 사도는 순교를 했고요, 어떠한 사도는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순교자 폴리캅처럼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차이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회복과 또한 번영과 어떠한 그런 핍박으로부터 풀어짐이 있든 아니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 못한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감당 못한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게 삶인지 죽음인지 천국인지 몰라요. 그가 고난 당할 때쯤, 시험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시면서 그 인생의 긴긴 어려움들을 다 통과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